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부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이 평화방송이 방송하겠다고 허락을 했더니 더 복잡하죠, 그렇죠? 허락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우리 신부님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일체 하느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우리 미사 때 시작할 때 신부님이 하시는 이 삼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포악해지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비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호금경을 그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또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성이고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모르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일까?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삼위의 하느님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삼일체의 신비, 강생의 신비, 부활의 신비, 신앙의 신비, 성취의 신비, 늘 어려울 때는 신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가령 예를 들면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다. 나무는 한 그루지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쓰지만 그 비유하고 삼위의 하나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어떤 수녀님이 자기네들은 북한 세터민들에게 삼일체 신앙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글을 우리 주보에 쓴 적이 있어요. 삼일체 교리 그거 일 없습니다. 주체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령아버지 동무와 노동당과 인민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 이 삼일체 신비는 우리 교회의 어떤 철학적,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을 기도의 대상자로 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역사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을 소화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예수님의 활동과 사랑, 여기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자비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자비의 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성자, 자비로우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자비의 성령, 특별 성령을 선포하신 까닭은 우리 자신들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뚜렷한 표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5항 자비의 얼굴이라고 하는 회칙 25항에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 특별 성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저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첫 번째,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하느님, 어디서 볼 수 있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빛이 생겨나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죠.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후렴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느님과 달리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반쯤 물이 담긴 어떤 물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물이 꽉 찬 완전한 한 잔의 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가 부족하든지 뭔가 부족한 반쯤밖에 되지 않는 물컵과도 같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물이 반쯤 들은 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젠장, 된장, 우라질레이션 하면서 왜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 반 컵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이만큼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물 반 컵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다. 물 반 컵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심리학을 공부한 우리 홍성남 신부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10대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가출한 청소년이 아니라는 뜻이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아직 돈벌이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뜻이다. 냄새가 심한 양말이 있다면 그건 활동이 왕성한 가족이 있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요. 집안 청소를 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다면 그건 아직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밤새 부부싸움을 피터지게 했다면 그건 우리 부부가 아직 싱싱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토 마스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하느님과의 수다라는 책에 저는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이 웃어야지 거울이 웃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긍정해야지만 세상이 긍정적이 되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은 긍정적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먼저 웃어야지만 거울도 웃을 수 있다. 하느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보신 분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하느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느님. 우리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렇죠? 최초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과열된 경쟁이 부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무지하게 죽은 아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신부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후속편을 이렇게 상상하셨습니다. 아벨이 세상을 떠난 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막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걷는 동안 서로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걷다가 지치자 가던 길을 멈추고는 서로 마주 앉아 불을 지피고 얼마간의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랬다. 그때 밤의 장막은 대지를 덮기 시작했고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이 수줍은 듯 머뭇거리면서 하늘가의 얼굴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었다. 가인은 흔들리는 별빛 아래서 아벨의 머리에 난 깊은 상흔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입에 넣으려던 음식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벨아, 너는 벌써 나를 용서한 거냐? 아벨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천진한 눈빛으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아무렴은 어때?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있잖아. 좋은 생각은 좋은 일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일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형이어야 하고 또 형을 지키는 아우여야 합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손가락이 없으신 하느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흥정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에게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닐 규메트 신부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소돔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난 직후에 생긴 일이었다. 하느님과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 걷고 있었다. 드디어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소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하느님은 그 도시 전체가 사악함으로 물들어 있어 그 도시를 전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에 그는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마침내는 10명까지 줄여서 말씀을 드렸다.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졸아드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땀을 흥건히 흘리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결국 그는 그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만 것이다. 하느님은 그곳을 떠나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길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지혜와 연민 어린 심오한 눈빛을 띤 어떤 노인이 그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나는 옹기장이 아이베리오. 그 노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옆에 앉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노인에게 친절을 느꼈다. 고맙다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돔 도시 멸망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듣던 아히벨의 안색이 차츰 불안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아히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돔 근처 그 언덕으로 가볼까오. 당신이 단념했던 하느님과의 흥정을 내가 다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소. 거기에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께 청해볼까 하오. 그렇게 말하고 노인 아히벨은 뛰다시피 걸어갔다. 아히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저녁에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들이우자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다가 힘없이 돌아오는 아히벨을 발견했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서둘러 갔는데도 하느님이 당신과 말씀을 나누셨던 그 장소에 도착해 보니 때는 이미 늦었어. 내가 거기 이르렀을 때 이미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었다. 나는 당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 듯 싶소.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간청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커다란 도시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0명이라는 숫자는 형편없이 적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이라면 그와 같이 큰 도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도도덜도 말고 정확히 최소한 10명의 의인 정도는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듯 언제나 열을 세고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생각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가락은 그 수를 세기 위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벨로이는 슬픈 얼굴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하지만 하느님은 손가락이 없으신데. 결국 하느님은 10명이 아니라 한 분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희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는 아들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살려내면서도 하나님은 정작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켰던 사실을 상기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하고 골고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을 불사를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과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상되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아마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호구지책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 이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을 때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하는 그 장면은 훗날 바로 당신의 아들을 봉헌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가장 큰 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순절날 해야 될 3가지 훈련 덕목 중에 하나가 자선이죠. 자선, 기도, 단식. 왜 이 3가지냐면 우리의 관계가 삼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선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식이다. 절제. 그렇죠?
우리가 싫어하는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알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삼척공주. 삼척공주 일척은 뭐죠?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게 일척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척이요.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쁜 척하는 게 삼척이다. 우린 잘난 체 하는 걸 참 못 봐줘요. 근데 우리 인간만 잘난 체 하는 인간을 못 봐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못 봐준다. 교만한 사람들을 하느님이 제일 못 봐주신다. 우리가 또 싫어하는 사람 중에 삼척공주 말고도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잘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자선이다. 그렇죠? 자선의 최고의 절정이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다. 예,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에 보니까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최근에 저커버거, 그렇죠?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앞으로 자기 딸이 태어날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99%가 얼마냐 그랬더니 55조 원이래요. 참 대단한. 딸바보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딸바보가 될 수 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좀 자선에 좀 이렇게 궁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김수환 추영님이 일본에 가서 피정을 하신 다음에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희들 미사하시면서 강론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냐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어느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죠?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이다. 왜?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운 건 아는데 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우리 교수 신부님들이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우리 학장 신부님이 그런데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보다 가슴에서 손발까지가 더 먼 여행이다. 내가 저 사람 불쌍한 거는 알겠는데 내 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서 내 돈을 꺼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은 아마 더 오래 걸릴 거다. 어떻든 자기 희생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을 겉으로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하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제 기름 붓도록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집안에 찾아가서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부 다 크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겉으로 크고 잘생긴 것만 보지 마라. 너희들은 겉을 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속을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게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다. 그런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여인이 해변가를 걷다가 병을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병을 주워보니까 호리병. 호리병을 잘 닦다 보니까 진이가 나타났어요. 그 진이가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그래 내가 당신이 나타났으니까 그래도 소원 3가지 청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진이가 우리 요정의 세계도 요즘에는 경제가 불황이어서 3개는 안 되고 1가지만 청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한참 생각 끝에 3개의 지도를 펴고 중동을 가리키면서 이 동네가 맨날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시끄러운데 여기 좀 평화줄 좀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아무리 요정이지만 그 요청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소원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여인이 또 한참 생각하더니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남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돈 많은 거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외모도 그렇게 많이 안 따지지만 그래도 조금 해야 되고 맨날 TV 스포츠만 보지 말고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이게 계속 나가니까 진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지도 다시 펴세요. 예, 우리는 자기 배우자가 되고 자기 애인이 되고 자기 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동서의 피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경훈 박사님이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의 그 친구들이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연애견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오경훈 박사님은 중국 분이었는데 어려서 아버님하고 장인이 결정했어요. 우리 딸하고 자네 아들하고 나중에 크면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렸어요. 야,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왜 어떻게 아버지가 선택하냐? 네, 그랬더니 오경훈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나는 내 동생들 내가 선택 안 했거든. 그래도 내가 내 동생들 사랑할 수 있다. 내 부인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오경훈 박사는 훨씬 더 하느님의 선택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6번째로 더 큰 것을 보시는 하느님. 이 부분은 저는 욥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에 대해서 사탄하고 하느님하고 내기를 걸죠. 그래서 욥에게 모든 시련을 주고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하느님이 계시고 또 하느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죽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고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고통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는데 맞은 사람도 나도 아무런 가책도 고통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는데도 아무런 아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도 죽은 사람도 나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돌의 세상이 그럴지 몰라요. 나무의 세상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내가 병이 들어 고통을 겪는데도 나는 아무런 아픔도 걱정도 없고,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왔는데도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아마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들은 일찍이 고통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여행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왜? 집단을 하면 개고생이니까. 고생을 시켜보라는. 고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숙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들을 잘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고통 속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신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때로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해낸 잘못에 대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수를 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연필을 잘못 깎다가 칼에 손을 베면 그만큼 아픔을 겪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의 몸에 공을 맞추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을 치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윤리적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그 결과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내가 잘못하든 상대가 잘못하든 그 잘못의 결과로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의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닌데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느 병자를 놓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이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럼 뭐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통의 모든 신비를 남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아무 탓 없이 맞이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트 페테부르크 거기 에르미슈타르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림이 아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상징인 것 같아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살찐 송아지입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에 회칙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대담했던 페터 제발트라고 하는 어떤 기자가 자기 아들들이 맨날 아빠 하느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묻는데 교황님은 이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황님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면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알게 된다. 네.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상을 좋게 보시는 하느님,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먹는 거 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당신의 별명이 먹보 술보라는 거 알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맨날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때 되면 단식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먹는 데는 죄 없다. 먹는 거 먹으면 뒤로 나갈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은 좋은 거다. 어떤 것도 하나 나쁜 거 없다. 나쁜 거는 오히려 너희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거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플라톤 철학하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줘요. 그렇죠?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 세계는 고귀한 거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거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천만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 하느님이 창조한 것은 좋은 거다. 보시기에 좋은 거다. 오히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 더럽히는 거다. 예, 하느님은 이렇게 긍정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자주 우리 돌아가신 장영희 마리아 교수님을 그분이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유고집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을 썼어요. 그렇죠? 어느 신문 기자가 신체 장애로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라는 글을 읽고 화가 났어요. 왜 남의 삶을 천영이라고, 천벌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냐? 난 천벌받은 삶이 아니라 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목조목 따졌어요. 나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조카들 데리고 저기 용인 민속촌에 갔더니 어느 조랑말을 태우고 하루 종일 도는 말을 보고 야, 내가 좀 말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뭐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재밌는 사람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장영희 교수님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니죠.
장영희 교수가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데 있지,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학생들, 아주 똑똑한 학생들, 서강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더 똑똑한 학생들 연대, 고대, 서울대에 있지만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바라보고, 어떻든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볼 수 있었던 장영희 교수야말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좀 좋게 바라볼 줄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어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날, 사람들이 안식일날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 지켜보는 그 사람들과 그 불쌍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라. 그 손을 이렇게 고쳐주는 수정병. 불쌍한 사람을 두고 그 앞에서 안식일법을 운운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죠.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대한 욕이 성경에 나와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천벌 받을 놈, 앙화로다, 그쵸? 예수님이 아주 지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장로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작 당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가락이 없으신 예수님. 아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하느님도 자기가 10명, 1명 상관하지 않고 정말 계산할 줄 모르는 하느님. 근데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계산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안 가죠. 그러다가 91마리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잊어버려 할 수 없지만 내가 91마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건 아닌데. 예수님 계산할 줄 몰라. 또 포도밭 주인의 비유 있죠? 아침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사가지고 아침 8시간 일한 사람, 나중에 오후에 가서 4시간 일한 사람,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 품삯을 지불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하루 품삯을 줬어요. 이 정말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날 만하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계산 못하면서 어떻게 CEO가 되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럼 내가 너하고 계약 맺은 거에서 어긴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거기에 더 숨은
마음을 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날 식구들이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 품삯이 필요하죠. 한 데나리온이. 4시간 일하는 사람도 역시 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1시간 일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의 이 규절을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천주교 신자가 됐을까? 이 죽기 5분 전에 신자가 돼도 똑같이 하루 일당 받고 다 천당에 갈 텐데, 괜히 일찍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여기서 놓쳐버린 게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일자리를 만난 그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아주 신나게 일했을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일자리가 있으니까 내 가족은 굶지 않을 수 있겠다.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고통 속에 있어요. 아이고, 오늘 또 내 가족은 또 굶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았지만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어떤 위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꼭 대가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를 깨닫게 됐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손가락이 계산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희생의 예수님이 그 순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지주일날 또 순환의 모습을 쭉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자신의 순환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그렇죠? 희생. 이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잘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의 얼굴은 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런 그 모습. 결국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순환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에서 이사야 예언이 잘 예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희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소련의 영화 감독이 자기가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영화 감독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런 거예요. 어느 그 미학 교수가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생일,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른 나무에 물을 줍니다. 이 어린 아들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날 생일날 뭐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인간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는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으로 피폐할 만큼 피폐해졌고 우리는 그 잔악함을 다 보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제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희생하고 제가 평생 침묵 속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자기 약속대로 자기 집을 불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신병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를 붙들어 정신병동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평생 침묵 속에 살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 못하던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희생을 한 사람들 덕분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우리는 누군가 모르게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피땀 결과로 우리가 그 안락함을 누리고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어떤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로, 인간을 겉만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루카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겉보다 속을 더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에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헬렌 켈러, 자기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고 하면 뭘 보고 싶은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의 재미있는 장면은 어느 공원에 산책하러 가는데 누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때 자기 그 공원을 산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래서 너 1시간 동안 뭘 봤냐? 본 거 없다고.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그 풀을 하나하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본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리 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지는 소경밖에 모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가 없기에 다만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볼 수 없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차라리 듣지 못했다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죠? 어떤 장님이 용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개울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논밭을 지나서 용한 의원한테 가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전화해 대고,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 눈 감고 오면 되잖아. 눈 감으면 갈 수 있는 길을 눈 뜨면 갈 수 없어요. 더 큰 것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성서 규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 그런 글이 있죠? 재산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7번째로, 용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거기에 그 유다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뭔데 죄를 용서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편하냐? 이 사람에게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편하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쉽냐? 어느 게 쉽습니까? 저한테는 다 어려워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고쳐서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병자들을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측면에서만 고쳐주시지는 않으셨다. 그렇죠? 영육의 구원을 항상, 죄 용서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용서의 권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재미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좌 시절에 어느 사모교원이 자기는 죄를 용서받는 게 좋아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원래 용서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가 용서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저 불교에 가면 죄가 용서 안 돼요. 거기는 자기 업보, 악업은 반드시 자기가 그 업을 다 해야지만 용서가 돼요. 그건 애누리가 없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 악업을 반드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불교의 윤회설, 환생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고, 내가 다음 생에 형편없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악업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불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야? 환생을 이야기해. 극락에 가려면은 이 80평생을 선업을 쌓고 쌓아도 나중에 극락에 갈 수 있는 만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극락에 갈 수 있을 만큼 쌓으려면은 수없이 많은 생을 또 쌓고 쌓아야지만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의 선업의 대가로 가는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제역에 걸려서 죽는 돼지들을 보면서 아유, 저놈들은 전생에 무슨 악업을 쌓아서 저럴까. 아마 그 구제역에 걸려가지고 생매장된 돼지가 아직도 악업을 다 못 쌓으면 그 다음에 또 닭으로 태어나서 조류독감으로 또 한 번 생매장 넣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구원을 희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그것이 저는 불교와 우리 가톨릭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황님이 이번에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 잘 청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고백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첫 번째 어느 성당에서 하신 교황님의 말씀이 있죠.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일에 지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파티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 라이벌이 된 여인이 그 옷을 보니까 이 시기심이, 질투가 나. 그래서 커피를 실수하는 척 하면서 그 옷에 쏟았어요. 그리고는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이게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옷을 망쳤지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하고 끝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옛날에 그 옷을 망쳐버린 그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커피를 쏟았던 여인은 그 여인이 볼 때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부분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일부러 쏟았는데 실수해서 쏟은 척한 것만 용서받았지 자기가 일부러 쏟은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미 자기 옷을 망쳤던 그 여인은 벌써 옛날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난 옛일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 자신만큼은 그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도 체험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하느님까지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상한 언어도 하고 또 뭐 해석하는 은사도 받고 그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게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성령,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잘못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린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 도대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뭘까? 아니, 하느님 아버지한테 잘못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스린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희망을 거스르는 죄구나, 절망하는 죄구나. 왜? 성령은 용서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많지만 예수님이 보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뭐죠?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1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죄를 용서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한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한 그것은 하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바라봐요.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늘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죽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백성사를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용서 청하기도 전에 용서하시는 분이죠. 고백성사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지 그 고백성사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리에 옛날에 고백의 5가지 요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에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반성이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뉘우침. 이게 가장 중요하지. 고백은 뉘우치는 한 가지 표제이지 여러분들이 가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죄. 결국 성령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과거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한 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아들의 모습으로 또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승천한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리지만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양태론에 의하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을 기만하는 하느님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죠?
또 우리는 만약에 하느님, 예수님을 그러면은 또 다른 설명으로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었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하느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느님이 됐다. 그걸 입양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쉽게 하느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있기는 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당신이 막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와 하나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죽을 죄도 있고 다 경미한 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행동인데도 상대에 따라서 큰 죄가 되기도 하고 작은 죄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한 대 탁 때렸는데 동생이 맞았어요. 똑같은 크기로 한 대 탁 때렸는데 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럼 똑같은 크기로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동생이냐 아버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똑같은 크기로 한 대 때렸는데 하느님이에요. 죄가 달라져요. 자, 내가 동생을 때린 죄는 아버지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너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때린 죄를 동생이 형 이번은 봐줄게 다음부터 조심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느님과 같은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동생이 아버지를 때린 죄를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은 처지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체험했던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아들 하느님이었던 예수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결국 뭐예요? 인간은 하느님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천만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신비도 다 몰라요. 그런데 감히 하느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남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삼위일체 신비가 알려준다. 또 삼위일체의 한 가지 신비는 뭐예요? 거기에는 뭐 높음도 낮음도 앞뒤도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남편이 중심입니까? 아내가 중심입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에요? 아내는?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앞뒤도 없어. 삼일체 신비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낮음도 높음도 앞뒤도 그래요. 저는 유명한 삼일체 신앙을 전해주는 아타나시오 신경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가톨릭 신앙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삼위 안에 한 분 하느님, 일치성 안에 삼위를 흠숭한다. 위격들 간의 혼합도 주체의 분리도 없으며 성부의 한 위격, 성자의 한 위격, 성령의 한 위격이 존재하신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위엄에 있어서 같이 영원하시다. 성부가 존재하듯이 그렇게 성자도 존재하시고 성령도 그렇게 존재하신다. 창조되지 않은 성부, 창조되지 않은 성자, 창조되지 않은 성령, 무한하신 성부, 무한하신 성자, 무한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령이시다. 그러나 세 영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함이다. 성부가 전능하듯이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렇다고 세 전능이 아니라 하나의 전능이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주님이듯이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렇다고 세 주님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 계신다. 성부는 누구로부터 유래하지 않으신다. 창조되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성령은 조성되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다. 한 분 아버지이시지 세 분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한 분의 아드님이시지 세 분의 아들들이 아니시다. 한 분의 성령이시지 세 분의 성령이 아니시다. 이 삼위 안에는 앞섬이나 뒤섬이나 크거나 작음이 없다. 삼위 모두 영원한 같은 영원성, 같은 동등성을 지니신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일치성은 삼위 안에서, 삼위는 일치성 안에서 흠숭되어야 한다. 옛날 우리 교부들이 생각해낸,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어낸,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자비해를 맞이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성자, 자비로우신 성령, 무엇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 성모성, 영광성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여 30분 동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우리 주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또 좋은 특강 함께 해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에 편안하게 잘 돌아가시고 또 사순시기를 더욱 열심한 마음으로 영적 기쁨 가득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